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그 전체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에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찾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918년 생이신데 미국 대공황 시대를 거쳐온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죠. 일자리를 너무 찾기 힘든 시절에 한 가구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 있기도 했고 매일 그 회사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회사에 이렇게 풀타임 이렇게 잡을 얻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회사에서 일한 덕분에 이제 모은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가게를 내고 운영하게 되고 평생 가족을 일구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기도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 적은 없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시작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자신이 무엇에 순종하고 믿음에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평생에 주신 선물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삶에 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삶에 넘어지고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매 순간 그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들마다 매 순간 붙들고 살기가 바빴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 되는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고 멈추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있어서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멈춰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들려고 했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찾는 길이
스스로 멈춰서서 고민하고 결정을 위해서 삶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여유와 풍족을 허락하실 때 오히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기회를 놓치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삶의 과제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은 삶의 과제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1절 시작할 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월의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월의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이제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는 이제 삶의 정점이 꺾어지고 이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맞춰야 하는 그 날이 이제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남은 시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주셨다는 건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4장까지 오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24장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이 전까지 창세기 12장이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미래형으로 주신 말씀들은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평생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24절 1절 말씀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1절 하반부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여전히 그 남은 삶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범사에라는 말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은 두 가지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주는 문제, 아내를 찾아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남은 삶을 바라보시는 시점은 그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 남은 부분도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날들 속으로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순간에도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삶의 과제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남은 삶의 마지막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이 입술을 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남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마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삶이 마지막 저무는 시점에서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마음의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의 과제를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 1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온갖 고난과 삶의 굴곡을 다 경험한 다음에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좀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탄함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럼에도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남기고 생기고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이 생겨나고 나의 남은 삶 좀 마지막인데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끊이지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떨어지고 지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확실한 복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나서는 복된 그 복을 받는 그 과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상태일지라도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제를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받은 복 안에서 삶을 그냥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도 져야 하는 영적 과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과제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아니라 그 마지막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 주신 삶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때 이 순간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처음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 믿음을 선포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제 자신의 나이가 다 늙어서 힘이 없고 꺼져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노인이 되었는데 여호수아한테 그 처음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신에게 달라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갈렙에게는 85살 여전히 차지해야 할 이 산지가 갈렙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본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삶의 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던 자리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제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그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복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 이전의 말씀의 충만함.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택 이전의 말씀의 충만함.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선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자신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여기에서 1절에 이 소유를 맡은이라는 건 주관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맡길 정도면 아브라함이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생명과 생식의 자리에 손을 넣으라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할례 언약이 있는 자리에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미션을 주려는 그 늙은 종에게 주는 미션이 너무나도 무거운 하나님의 언약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를 걸고 하는 맹세라는 굉장히 무거운 언약을 이 종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청하건대,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할 때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땅과 하늘의 우주적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지금 맡게 되는 임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미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늙은 종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종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종은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단순히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명을 짊어지고 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도하심은 그 말씀의 무게를 믿고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선택하고 맡겨주는 것은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또 맹세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주는 미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족속에게 속한 후손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는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외모, 재산, 키 아무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은 아직은 심판받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족속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망하게 될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명을 아브라함은 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언약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태까지 아브라함 본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삭의 아내를 한 번도 찾지 않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언약의 후손이 될 자신의 족속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결국 아브라함이 붙든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후손에서 아내를 찾으라.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원칙들 붙들면 꼭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찾아 나갈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 내릴 때 너무 많은 조건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을 다 맞출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결국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조건들에 비해서 뒤로 밀려날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조건을 내걸고 부수적인 조건들도 찾으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부수적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조건을 은근슬쩍 뒤로 미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길,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시켜서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종이 무슨 선택을 하고 찾기 이전에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만해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충만한 믿음이 준비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은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장 넘어가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걸 시도합니까? 사라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게 되니까 사라가 생각한 것이 자신은 낳지 못해도 여종 하갈은 가능하다는 걸 이용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게 되죠. 하지만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스스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마저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은 선택 이전에 이미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거라고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과제를 앞두고 아브라함 평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결연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는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분명하게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케빈 드영 목사님 책 중에 그 영어 원제목이 Just Do Some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결정을 내리고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뜻만을 찾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낭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방황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삶의 영적인 성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믿음의 불안정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삶,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자신의 결정을 과감하게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보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일상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과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단순화하고 준비된 말씀과 충만함으로 과감하게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확고함. 본문 마지막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늙은 종이 떠나기 전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꺼냅니다. 5절을 보시면 늙은 종이 만나게 되는 여자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결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여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늙은 종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신랑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신랑이 있는 낯선 땅까지 여자가 와서 결혼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결혼이 너무 중요한데 그 결혼이 성공하려면 남편 될 이삭을 여자가 있는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늙은 종의 질문은 늙은 종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삭의 결혼을 성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삭을 여자가 있는 땅으로 절대 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의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은 그 약속의 후손이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이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7절 하반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가 어떻게 그걸 이루게 될지에 대해서 너는 스스로 책임지거나 너의 생각으로 그 약속을 주도할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택하는 것까지 너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부분이 있고 너는 종으로서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몫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결정을 확고히 합니다. 여자가 이삭이 있는 땅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 약속은 절대 그 종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믿음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종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삭을 위한 아내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이 아니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늙은 종이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너무나도 정상적인 생각이죠. 남편도 모르고 남편이 있는 땅까지 와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약속의 후손으로서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생각해서 이삭을 보내서 충분히 아내 될 여자를 충분히 안심시키고 설명해주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내지 않고 여자 스스로 이삭이 있는 땅까지 와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와서 언약의 후손의 결혼이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믿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삶의 방법이 매번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방법을 다 눈에 보여주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택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주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이루심을 보게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의 방법인 걸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게 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는 걸 드러내줍니다. 그 목적은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나가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나아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축복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보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철저히 우리 삶의 믿음으로 심고 마지막에도 믿음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지금까지 믿음을 들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혹은 눈에 보이는 번듯한 번영과 편안함 위해서, 그거 한번 맛보려고 지금까지 참아온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심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온 겁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굳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거운 과제들 생각하면 마음이 침체되고 무거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풀어갈 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과제들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힘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 이전에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으로 충만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것들을, 삶의 책임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충만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성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다른 어떤 것 거두지 못해도 끝까지 믿음을 거두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